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그 집을 방문하고 먼저 사고요 그 집을 들었다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그에게 나가서 거기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니라. 청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는 지옥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다 함께 읽으십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소돔이 얼마나 타락하고 그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두 천사가 1절에 나타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까지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표현이 18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두 사람이 소돔성으로 향했는데 이 두 사람을 19장에서는 두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마물의 헤브론은 거기서부터 소돔성까지는 그 사해 남쪽 끝이니까 뜨거울 때 떠나서 저녁에 이른 한낮에 떠나서 저녁에 이르렀으니까
한나절쯤 걸렸다. 천사가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움직였으니까 사람처럼 움직여서 걸어서 한나절이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 두 천사를 보고 영접을 합니다. 이때 롯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에 손님이 오시면 드리는 아주 정중한 인사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천사를 알아보고 이런 인사를 드렸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정중한 인사법으로 인사를 한 것이죠. 이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내 주여라고 부르고 종의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며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일찍 갈 길을 가라고 하는 말로 롯이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로 모시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고 쉴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무교병은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용했던 무교병, 아주 급하게 먹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떡을 말합니다. 그만큼 손님을 향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는 롯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짐짓 그래 보는 것이 아니고 롯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짐작하고 말하지 않았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이 간청을 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롯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이 사건의 원인이 됐습니다. 천사들이 쉬기 위해서 눕기 전에 그 성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모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른들만 온 게 아니라 노소, 어른을 막론하고 다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전 소돔성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타락한 모습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그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몰려와서 롯을 부르고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표현된 것은 성폭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남색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현재 많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이고 이를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의견은 필요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무시한 행동이고 벌어져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소돔 고모라의 타락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고 이 모습이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류 멸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롯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들과 상관하고 저들은 그냥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악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악수이지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진정 추구하는 목적이 옳고 바른 것이라면 그 과정상의 방법 또한 옳고 정당해야 되겠죠. 참,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었겠습니다마는 롯은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궁여지책이지만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때 그 롯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보고 한 말입니다. 너는 물러나라. 본문의 이 말씀, 9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말씀은 롯이 소돔성에 들어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되는 말입니다. 먼저는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존대를 받고 살아왔다면 이런 일에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2달까지 희생하겠다고 사정을 하는데 너는 물러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자가 들어와서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해놓으면 이 자식 이놈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욕설이죠. 이는 그들에게 같은 성 소돔성에 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또 법관이 되려 한다는 말은 그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신뢰하지도 못한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롯을 밀칩니다.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한 이방인으로 존재감도 없으면서 롯은 왜 외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삼촌하고 같이 살고 있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비참한 대접을 받고 살고 있었죠. 세상 욕심, 비옥한 땅, 목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많아서 돌아다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비참했죠. 타락과 방종,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무시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천사는 이런 롯이 당한 어려움을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지럽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봅니다. 문을 부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롯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롯처럼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갔지만 믿음과 의지함으로 꿋꿋하게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여우심 안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황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저희가 듣습니다. 소돔성에 이런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죄악상이, 이 비참함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